주님께서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날마다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자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을 주시고 우리의 영혼의 눈을 열어 소망을 언제나 갖게 하여 주시며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어 주옵소서. 이 아침도 눈을 열어 주의 법의 기이함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호세아서 2장 14절부터 3장 5절까지 합독하시겠습니다. 호세아서 2장 14절부터 3장 5절까지입니다. 네, 시작.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거기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그의 입에서 제거하여 다시는 그의 이름을 기억하여 부르는 일이 없게 하리라. 그날에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며 또 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어 전쟁을 없이 하고 그들로 평안히 눕게 하리라.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어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응답하리라. 나는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또 이것들은 이스라엘에 응답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지내다가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내가 장가들리라. 이게 무슨 말씀인가 이해가 가세요? 제목이 그렇게 붙었어요? 예, 하나님 입장에서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창녀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가 너에게 장가를 가리라고 한마디로 하나님의 사랑을 아시나요? 그 소리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어느 정도 하시는 것 같으세요? 이게 우리가 예수 다 똑같이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하는 만큼 믿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많은 기도 중에 언제나 여러분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셔야 돼요.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내가 기도하느냐 안 기도하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느냐 안 상달되느냐가 중요해요.
어떤 경우는 이럴 수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예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그럼 되잖아요. 그럼 끝나는 거 아니세요? 애들 키워보면 알잖아요. 뭘 그렇게 꼭 말을 많이 해야 듣나요? 그렇지 않아요. 많은 경우는요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그 문제가 큰 문제지, 기도를 많이 하고 적게 하고 이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안 순종하느냐가 더 중요한 문제죠. 여러분이 하나님을 어떻게 자꾸 경험하고 알아가느냐, 결국은 순종으로 경험하고 알아갑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에 주님이 오늘 어떻게 살라고 하는 거지? 이걸 물어봐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행함 있는 믿음으로 보여주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때 내 삶이 첫째는 변하게 되고요. 자꾸만 하나님 날마다 여러분을 성숙시키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 삶이 변하고, 내 삶이 변할 때 내 마음에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찬양이 있고,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전도도 되는 거예요. 전도도 그렇게 하는 거죠. 보여줘야죠. 보여주지 않고는 제일 먼저는 내 가족을 전도 못해요. 보니까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이걸 보여주죠. 뭘로? 순종으로.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놀라운 사랑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랑을 매일 자꾸만 경험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마음과 몸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관계로 나아가는 거예요. 날마다. 그래서 언제나 그걸 물어보세요. 하나님과 나와는 어떤 관계인가? 성경을 잘 봐도 구약은 많은 경우가 주종 관계예요. 근데 요 호세아서에는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표시를 하잖아요, 지금요. 남편과 아내의 관계. 그래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로 나아가는 거, 이게 최고의 축복임을 잊지 마세요.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란 말이에요. 여기 언제나 초점을 맞추고 다른 문제도, 인생에 좋을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고 뭐 고난도 있고, 인생이 봄, 여름, 가을, 겨울이에요. 봄과 같은 날도 있고요. 여름과 같은 날도 있고요. 가을과 같은 날도 있고 겨울과 같은 날도 있고.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다 필요한 날들이에요. 우린 겨울은 싫죠. 추워지니까. 그런데 보세요. 나무도 보면 겨울 되면 잎사귀가 탁 떨어져 죽은 것 같잖아요. 근데 안 죽었다고요. 그 나무의 질을 하나님은 딱딱하게 만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고난을 통해 속사람이 강건해져요. 그리고 정말 말로는 우리가 다 그러잖아요. 예수님만이 최고라고. 근데 우리의 삶에 보면 예수님만이 최고 아니에요. 돈이 최고인 사람이 훨씬 많아요, 현실은요. 삶을 보면 예수가 최고 아니에요. 돈이 최고예요. 하나님 그러면 이제 연단시키는 거예요. 야, 속지 마. 돈이 최고 아니야, 니들. 하나님이 최고야. 이걸 가르치는 거죠. 못 깨달으니까. 근데 그냥 깨달으면 참 좋은데, 겨울을 만나야 나무가 단단해지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그러한 일들을 통하여 단단해지는 거죠. 이게 진짜 성숙이에요. 하나님은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만을 의지하기를 원하세요. 마귀는 언제나 하나님만을 못 의지하도록 여러분을 유혹하고 넘어뜨려요. 이걸 잘 여러분이 깨달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보실게요.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하나님은 어떤 분? 위로하시는 분. 그래서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준다고. 보혜사 위로하시는 분이라는 뜻이에요. 정말이에요. 인생에 어려운 일 만나보면 알아요. 세상 것이 여러분 절대 위로 못해요. 주님만이 위로자세요. 죽음을 맞이해 보세요. 뭐가 위로가 되겠어요, 여러분요? 죽음을 맞이해요, 사람들. 조금 일찍 그리고 조금 늦을 뿐이지 다 맞이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때 뭐가 여러분 위로가 되겠어요? 그때 알아요. 예수만이 위로예요. 이 몸의 소망 부인과 우리 주 예수
뿐이라. 이 찬송이 마음에 쑥 들어와요. 아, 그래. 예수밖에 없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근데 오늘 위로라는 단어가 딱 나오잖아요. 벌하네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려가서 말로 위로하고. 완전히 잊지 마세요. 주님만이 여러분을 어떠한 형편에서나 위로할 수 있는 분이세요. 15절,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 골짜기로, 아골이라는 건 고통의 골짜기라는 얘기예요. 고통의 골짜기로 뭘 한다고요? 소망의 문을 삼아주리니. 우리에게 정말 영원한 소망을 주시는 분 오직 예수. 이 몸의 소망 부행과 우리 주 예수뿐이라. 언제나 주님 우리에게 소망을 주세요. 예수가 우리에게 소망을 주러 이 땅에 오셨어요. 인간은 절망이에요. 죄악에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인간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제불능의 인간이에요. 여러분 그걸 잘 아셔야 돼요. 우리가 어떤 존재냐? 구제불능의 인간,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인간. 그래서 예수를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로 말미암아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러 오신 분이죠. 여기 소망의 문을 삼아주리니. 주님은 언제나 소망의 문을 열어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려웠고 힘든 거, 그때 주님 앞에 엎드리셔야 돼요. 그래야 소망의 문이 열리는 거야. 그러니까 고통의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애굽 땅에서 이들이 출애굽할 가능성은 1%도 없는 거야. 그런데 주님께서 출애굽을 시키잖아요. 마찬가지로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내가 너희를 구원해 주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만이 오직 구세주예요. 먼저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해 주세요. 그뿐만이 아니라 이 땅의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이 우리의 힘이 돼요. 그래서 다윗이 시편 18편 1절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어려운 일들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으면서 주님을 더욱더 사랑한다고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다윗이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내가 구원해 줄게. 너에게 소망을 줄게.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위로하신 하나님, 소망을 주신 하나님. 16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발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내 남편, 정말 남편을 의지해야 될 거 아니야, 아내가. 그런데 바알을 의지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바꿔준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내 생각을 자꾸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꾸는 거예요. 사람은 내 생각이 있어요. 내 생각, 내 고집, 내 생각, 내 편견. 그러니까 여러 번 말씀드리잖아요. 생각은 세 가지 생각이 있다고요. 내 생각, 그 다음에 마귀 생각, 그 다음에 하나님 생각. 그럼 어느 생각에 맞춰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 생각에 맞춰야죠. 여길 하기 위해 성경 보는 거라고요. 기도도 그래서 하는 거라고요. 기도 왜 합니까? 하나님의 생각에 맞추기 위하여. 근데 이걸 모르면 내 소원만 자꾸 먼저 이루어달라고 그런다고요? 아니라니까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예요. 왜? 아버지의 생각이 내 생각보다 높고 깊어요. 그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맞춰야 된다는 걸 여러분 다 알아요. 그런데 한 걸음 더 나가야 돼요. 인생에 여러 가지 상황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상황에도 순종할 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순종은 두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말씀의 순종, 이건 다 안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또 하나는 상황의 순종.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보세요. 겨울을 와요. 그러면 여름옷 입고 사세요? 벌써 추워지니까 여러분 옷차림이 달라지잖아요. 여러분 집에도 봄옷, 여름옷, 가을옷, 겨울옷 있어요, 없어요? 있죠? 거기에 맞춰 옷을 입잖아요. 여러분 옷 입는 것도. 내 마음도 그래야 된단 말이에요. 내 상황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맞춰 가야 된단 말이에요. 용서하라면 용서해야죠. 나 용서하기 싫어. 저 사람 보기도 싫어.
그러면 여러분 신앙은 성숙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언제나 잊지 마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연은 없단 말이에요. 이유가 있어서 거기다 지금 갖다 놓은 거란 말이에요. 그 사람은 내가 나는 못마땅한데 하나님 이럴 수 있단 말이에요. 너 좀 사랑의 실력을 키우려고, 너 용서의 실력을 좀 키우려고, 그래 네가 나를 닮아가지. 신앙생활 왜 해요? 예수 닮으려고 하는 거지. 신앙의 목표가 뭐세요, 여러분?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 닮기 원함이라. 찬송하잖아요, 여러분이요. 거기에 맞춰야죠. 거기에 맞추는 거. 그래야 여러분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어떤 일을 만나도 자유할 수 있죠. 여러분, 모든 사람을 원수까지 사랑하시는 사람은 자유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나 좋아하는 사람만 사랑하고 내 마음에 안 들으면 금방 분노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막 신경질 내고, 그럼 그 가정이 무슨 행복한 가정이 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숙한 만큼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내 남편이라 이렇게 붙었고 내 바알이라 읽었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정말요, 하나님 여러분 남편 삼으세요. 하나님만이 영원한 남편이에요. 여러분의 육신의 남편은요, 오늘 죽으면 끝나요. 갔다가 묻잖아요. 3일장 치르는 거예요. 뭘 안 그런 사람이 여기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땅에 사는 동안은 그래서 사랑하고 사세요. 못마땅하면 불쌍히 여기고 사세요. 그런 남편도 있을 거예요. 분명히. 왜 없겠어요. 긍휼히 여기세요.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예수 믿게 하세요. 예수도 어떻게 잘 믿게 하시지. 또 교회 나와도 못마땅한 남편들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아. 그러면 교회 나와도 힘들죠. 그러면 사명이에요. 내가 변화시켜야 돼. 그러면 내가 변화시키려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하셔야 돼요. 내가 체험받지 않으면 평생 그냥 천생연분인데 평생 왼수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잘 깨달았어요. 천생연분으로 사세요. 하나님이 잘 만나게 했다. 저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연단시켜서 이만큼 성숙시키는구나. 감사합니다. 여기 아멘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거예요. 잊지 마세요. 나를 성숙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을 통하여 성숙시키시고요, 환경을 통하여 나를 성숙시키세요. 그래서요, 때로는 여러분의 마음에 안 들어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 사람을 통해서 나를 이만큼 성숙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그래서 이제 내 남편이라고 하고 살아라 이렇게 얘기하시네요. 17절.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그의 입에서 제거하여 다시는 그의 이름을 기억하여 부르는 일이 없게 하리라. 여러분, 입이 참 중요해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 승리하는 거예요. 날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르세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예수의 이름은 능력의 이름이에요.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 받는 거란 말이에요. 귀하고 귀한 이름이에요. 18절. 그날에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며 또 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고 전쟁을 없이 하고 그들로 평안히 눕게 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모든 것을 이렇게 회복시켜 주시고 정말 전쟁을 없이 하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를 원해요. 세상에서 줄 수 없는 기쁨, 세상에서 줄 수 없는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주님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를 원해요. 그래서요, 환경이 좋아진다고 평안한 게 아니세요. 여러분 그걸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언제나 환경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얻어야 돼요. 그게 신앙이에요. 그래서 환경을 의지하지 마세요. 환경은 언제나 봄, 여름, 가을, 겨울처럼 변한다니까요. 언제 전쟁이 일어날지 모르는 거예요. 인생이라는 건. 인간이 타락했으니까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주 안에 있어야 돼요. 언제나 주님이 우리의 피난처예요. 주님이 피난처야. 주님이 우리에게 참 평안을 주시는 분이에요.
성경을 잘 보라고요. 끊임없이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 안에서 언제나 평안을 누리는 법을 배우세요. 19절 내가 내게 장가들어. 여기서 이제 오늘 제목이 나온 거예요. 하나님의 내가 하나님을 얘기해요. 내게 이스라엘에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겠대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여기서 붙은 거란 말이에요. 내게 장가들리라. 누가? 하나님이. 예, 참 놀라운 말씀이죠. 창녀와 같은 아내가 창녀처럼 바람피고 그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 아내를 다시 받아들여서 내가 너를 정말 참으로 오늘 그래서 그 찬송 부른 거예요. 내가 참 사랑으로 너를 더욱 사랑하게 장가들을게. 이 얘기란 말이에요. 여러분 장가든다는 게 그런 얘기란 말이에요. 남자가 장가든다 그러면 내가 너만을 사랑할게 그 얘기잖아요. 이제 내가 아내에게 내가 너만을 사랑할게 이 소리란 말이에요. 내가 너에게 장가들게 이 얘기는요. 예? 그래서 프로포즈 할 때 꽃을 들고 가서 그러잖아요. 나와 결혼해줘 이러잖아요. 예? 그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요 지금. 근데 이게 엄청난 일이잖아요. 근데 이 아내가 어떤 아내냐고요. 그팀없이 바람피는 아내란 말이에요. 이 아내에게 내가 너에게 장가들겠다고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영원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성경에 영원이라는 단어는 깊이 봐야 되는 단어예요. 여러분을 영원히 사랑해 주시는 분은 주님뿐이세요. 인간의 모든 관계는 아무리 사랑해도 죽으면 그 관계는 끝나는 거예요. 그날 영생이라는 의미가 여기에 있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너와 영원한 관계를 가져줄게. 영원히 사랑해줄게. 영원히 소망이 돼줄게. 영원히 능력이 돼줄게. 내가 영원히 너를 보호해줄게. 이게 들어있는 거라고요 다. 그러니까 여러분을 영원히 함께 하시고 사랑해 주시고 보살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위로해 주실 분은 오직 주님. 여기서 영생을 얻는다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이게 관계적인 의미란 말이에요. 이게 그냥 어떤 길이의 의미를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럴 분은 주님밖에 없어요. 세상에 사실은요 우리를 가장 사랑하는 것은 부모죠. 부모. 예. 엄마 아버지가 제일 자식을 사랑하죠 사실이요. 근데 그것도 죽으면 끝나는 거잖아요. 죽으면 그날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게 인간의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영원한 관계다. 근데 여기 놀라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아줄게. 영원히 사랑해줄게. 그런데 어떻게 보세요.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함으로. 놀라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여기 다 들었잖아요. 여기 다 들었어요. 여기 지금. 이게 없어서 세상이요 악해지고 불행해지는 거잖아요. 공의가 없이 불의를 행하니까. 정의가 없어지니까. 또 은총이 없으니까. 조건 없는 사랑. 그게 사라지니까. 또 긍휼. 여러분 서로 긍휼히 여기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나이가 드신 분은 말할 번도 없어요. 점점 연약해지잖아요 서로요. 그러니까 잘 긍휼히 여기세요. 예, 부족한 게 보이면 해석이 래 내가 도와줘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왜 저러지? 이렇게 이제 그러면 이제 노로에서도 비참해져요. 저 인간이 왜 저러지? 이러면 이제 심각해지는 거예요. 언제나 잊지 마시라고요. 어떻게 하면 내가 도와줄까? 이 생각하고 살아요. 예, 그러면 이게 긍휼이에요. 긍휼.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언제나 긍휼히 여겨주세요. 하나님만이 언제나 그렇게. 예, 사람은요 한계가 있어요. 예,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세요. 언제나 긍휼히 여기세요 우리를요. 그래서 오직 긍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내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장가들겠다고. 그러니까 영원히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잘 보세요. 언제나 긍휼히 여기니까. 기가 막힌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예요. 이 사랑을 이 아침 믿을 수 있기를 바라요.
이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해요. 이걸 어떻게 말로 다 표현할 수 있겠어요? 기가 막힌 표현을 하는 거예요. 20절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예, 믿음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나오면 언제나 진실함으로 읽으면 정확해요.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그때 여호와를 진짜 안다. 내가 정말 내 사랑을 알리라. 그 얘기예요. 어떻게 보면요, 하나님의 사랑을 점점 알아갈 수 있기를 바라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은 야, 하나님 날 이렇게 사랑하는구나. 예. 그러니까 십자가가 똑같은 십자가가 아니에요. 예. 정말요, 송병구 목사님이라고 십자가만 모으는 사람이 있어요. 2,000개도 넘게 모였어요. 그래서 이제 전시회를 하시고 그러세요. 별 십자가가 다 있어요, 진짜. 세계에서 모은 십자가니까. 예. 여러분, 그 십자가를 하여튼 나무로 만들던 쇠로 만들던 그거를 만들 때는 의무를 부여해서 만드는 거예요. 그죠? 예. 이런 십자가만 있는 게 아니에요. 2,000개가 넘게 다른 십자가들이 있다니까요. 그걸 이제 이렇게 전시하고. 근데 각 다 십자가마다 깊은 의미가 있어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나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네, 십자가가 능력이에요. 어렵고 힘들 때 정말 별일을 다 만나잖아요. 세상에 살다 보면 언제나 십자가 밑에 엎드리세요. 십자가 여러분의 위로요, 소망이요, 사랑이요, 능력이요, 치유요, 영생입니다. 십자가가 생명이에요. 그걸 경험하는 거예요. 십자가가 말을 해요. 말을 한다니까요. 예. 세상 사람들이 다 버림받을 때도 십자가가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하지 않아 이렇게 말해요. 정말이에요. 십자가가 능력이에요. 십자가만이 여러분의 위로예요. 그래서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에요.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진짜 나를, 내 사랑을 알리라, 이 얘기란 말이에요. 이 말씀이에요. 진실함으로 내가 너한테 장가드는 거야. 나는 너를 진실하게 영원히 사랑하는 하나님이야.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내 사랑을 네가 진짜 알리라. 이 사랑을 모르니까 계속 바알한테 남편이라고 하고 쫓아다녔단 말이에요. 누구처럼? 수가성의 우물가 여인처럼. 지난 우리 청년들에게 그 말씀 같이 나눴거든요. 남편 몇 바꿔봤다고요? 다 삽니다. 기가 막힌 인생이잖아요. 여러분, 그 사람이 바꿔볼 때마다 그 생각했겠죠. 이 남자는 나에게 행복을 주겠지. 이 남자는 행복을 주겠지. 그러고 바꿔보지 않았겠어요. 근데 행복을 못 얻었어요. 그러면서 주님이 내가 주는 물은 목마르지 않는 물이라고, 영생수라고. 그리고 그 여자가 그날 주님을 만나잖아요. 그리고 그 말씀의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법을 가르쳐 주시잖아요, 주님이. 그러면서 정말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그러면서 참된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 여자가. 그리고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내가 예수를 만났다고, 내가 구원자를 만났다고. 이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여호와를 알리라. 주님의 그 깊고 놀라운 사랑을 오늘 이 아침 더 깊이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1절 여호와께서 이르되 그날에 내가 응답하리라. 나는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22절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또 이것들은 이스라엘에 응답하리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다른 모든 것도 회복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의 기도에 언제나 응답할게. 이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 여러분이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응답해 주시기를 원하세요. 이걸 믿고 기도하시라고요. 예. 여러분이 말하는 거나 생각하는 것까지 하나님 우리의 생각도 정확하게 알고 계세요. 그래서 넘치도록 채워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계속 무슨 단어가 나와요? 지금 응답 이렇게 나오잖아요. 계속요. 응답하리라.
예, 이걸 믿고 기도하세요. 주님은 내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임을 내가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23절.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했던 자를 이제 어떻게 한다고요? 긍휼히 여기겠다고. 내 백성이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겠다고.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라 하리라 하시리라. 보세요. 이게 구약의 말씀. 신약에는요, 여러분이 뭐라고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써 있잖아요. 차원이 다른 거잖아요, 이게요. 네? 내 백성이 아니라 내 자녀라 하리라. 이 친밀감이 여러분 백성이랑 자녀랑은 다르잖아요. 그럼 밖에 나가서 쉬운 얘기로요. 예? 중학교 다니는 애인데 남의 자녀야. 그럼 근데 담배를 피우고 가. 그럼 장로님 가서 넌 나 담배 피우게 막 그렇게 해본 적이 있으세요? 없죠. 남의 아들이니까. 근데 우리 준성이가 그러고 가면 그래 담배 잘 빼라 그러고 가십니까? 그럴 수는 없잖아요. 이게 차이예요. 내 자녀는 내비로 둘 수가 없는 거예요. 잘못된 길로 가면. 그래서 징계하는 거죠, 하나님이요. 그래서 정확하게 히브리서 12장에 써놓은 거예요. 내 자녀는 내가 사랑으로 징계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그렇지 않으면 사생자라고 그건 아주 명확하게 써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잘 되라고 징계하는 거다. 정말 의의 열매를 맺게 하려고 징계하는 거다. 이렇게 기록해 놓은 거죠. 그래서 주님이 지금 모든 것 이제 긍휼히 여겨줄게. 내 백성이라고 할게. 주는 내 하나님이라 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뭐 한다고요? 회복시켜주겠다는 얘기예요. 언제나 하나님의 자녀라는 생각을 갖고 사세요.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그게 나의 정체성이. 나는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 그 사랑을 믿으시라고요. 24절. 3장 1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와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하나님은 이제 너의 행위가 아니라 이제 너희들을 있는 그대로 사랑할게. 그 소리예요. 잊지 마세요. 우린 자꾸요, 특별히 한국 사람들은요, 자기도 모르게 유교 문화에 젖어서 자꾸 내가 잘하면 사랑하고 내가 잘 안 하면 안 사랑하는 줄 알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다고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세요. 근데 이런 사랑일 뿐이에요. 뭐냐면 잘못된 길로 가고 잘못된 방향으로 갈 때 아픈 사랑일 뿐이에요. 사랑을 하지 않는 게 아니라 사랑은 하는데 마음 아파하며 사랑하는 것이. 그게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예? 잘못한다고 하면 사랑 안 하세요? 이제 마지막에 그러잖아요. 말을 안 들으면 나가! 그러잖아요. 나가. 그래서 진짜 나갔으면 좋겠어요? 안 그렇잖아요, 부모가. 그러니까 우리가 자식을 그리면서 하나님 마음 아는 거예요. 특별히 자식이 말 안 들을 때, 속 썩일 때, 그때 하나님 마음 알아요. 야, 나도 하나님 어지간히 속 시켰네. 그걸 깨닫는 거예요, 깊이. 여러분, 왜냐하면 자식들이 잘못된 길로 가면 여러분 살아보면 알잖아요. 남편 속 썩일 때보다 자식 속 썩일 때가 더 마음이 아파요. 그게 인간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그래서 자식을 기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예? 자식들이 잘못될 때 아프거든요. 여러분 똑같이 아파도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남편이 암이 걸렸다, 자식이 암이 걸렸다 똑같지 않아요. 똑같지 않다고요. 자식이 암이 걸렸을 때 훨씬 부모가 마음이 아파요. 그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제 너 있는 그대로 내가 사랑해 줄게. 기가 막힌 얘기를 오늘 하시는 거예요. 2절.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3절 우리는 빚값으로 산 거예요.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4절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들의 몸도 없이 지내다가 이건 무슨 얘기냐,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BC 537년에 이제 바벨론으로부터 돌아와요. 5절. 예.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그들은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이게 이제 오늘 핵심 우리에게 주는 음성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그래서 여러분 꼭 하나님 우리 온 가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복을 꼭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게 성경의 핵심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복이 있어요. 젊은 사자는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예.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세요. 이건 엄청난 복을 기록해 놓고 있어요. 성경의 여호와를 경외, 거기다 이렇게 동그라미를 치면서 성경을 읽어보세요. 엄청난 축복을 여러분이 약속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오늘 말씀은요, 하나님은 정말 공의로우신 분으로서 자기 백성의 죄에 대하여 심판을 하시지만 심판 후에는 긍휼을 베푸셔서 상처를 싸매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끝까지 구원을 이루시는 정말로 영원한 사랑의 하나님이다. 그것을 우리에게 오늘 증거하고 있는 거야. 그것이 십자가의 구속의 사건이에요. 십자가를 볼 때마다 그 생각을 하세요. 하나님은 나를 영원히 사랑해 주시는 분이다. 영생을 주신다. 그 얘기는 영원히 사랑해 주겠다는 얘기예요. 사실은 관계를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잖아요. 영원히 내가 너를 사랑해 준다는 사실을 꼭 알아라. 그런 얘기라고요. 쉽게 설명을 하면. 그래서 언제나 이 은혜를 깨닫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죄의 본질은 언제나 인간이 교만해져서 하나님처럼 내가 모든 것을 알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고요. 구원의 본질은 하나님이 인간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은 사건이에요. 그래서 그도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영원한 사랑임을 우리에게 증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호세아서를 통하여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끊임없이 바람피고 그 아내를 내게 장가 들게 기가 막히는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의 이 사랑을 깊이 경험하는 이 새벽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끊임없이 언제나 우리에게 은혜로 다가오시는 주님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탕자가 아버지를 버리고 나갔다 돌아올 때 날마다 문에서 기다리는 아버지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심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주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온 가족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날이 갈수록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 받아주시고 이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